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기위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복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팔찌 법문을 조금 이제 오늘 정리해 보면은 이게 팔찌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이 당신의 회상에 이래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 지위거든, 팔찌가. 그 팔찌 이름이 부동지지요. 여러분 그 뭐 인쇄물 그거 나 하나 누가 갖다 주지? 이 과장이 없으니까 그거 누가 깜빡했는가 보다. 이게 잘 됐는가 내가 봐야지. 부동지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지위다. 이제 거기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흔드는 주체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정심을 흔드는 거지. 그런데 이 정도 위치에 가버리면은 이제 그런 번뇌에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런 뜻으로 부동지라고 그래. 그래서 또 부동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자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일체 법계에 다 중생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어느 곳 막론하지 않고 놔둘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기수왕, 그러니까 성도하셨던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삼천대천세계에 화신을 놔두셨지요. 도리촌도 올라가고 도솔촌도 올라가고, 그하고 같은 뜻이야. 이 부동지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체 법계에 현현하다, 놔두신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 그래, 그 지위에 오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7지까지는 유공용,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이 팔찌의 고개를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팔찌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무생법인을 깨달으면 팔찌의 지위에 오른다. 무생법인이라는 깨달음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생,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인데 생김도 없고 거기에는 또 멸도 없다, 이런 뜻이야. 무엇가 무생무멸이냐? 이 온 세상 일체법이, 법계가 따지고 보면은 원래 여여해서 본래 그 자리에서 변화한 모습도 아니야. 그래서
무생무멸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무생멸법을, 생멸이 없는 법을 깨달은 걸 무생법인. 그 깨달은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지가 팔지보살이에요. 부동지. 전에 그렇게 배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모든 행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일체 팔지에 머무르는 지위에 있어서 일체 유소작이 불자야 요지만 들어서 말하자면 보살이 이 부동지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지에 머무른 보살이 이 위치에 오른 보살이 신어의업의 제유소작이 개능 적집일체불법이라. 팔지에 오른 이 부동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신어의, 그런 게 신구의지, 그 삼업이지요. 우리가 사는데 모든 소행들은 이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저질러진 일체 행위에 대한 가보로, 그 인과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데 들어가기도 하는 그 가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됐든 보살이 됐든 이렇게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는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는 이 삼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도 행위가 있고 보살도 행위가 있어. 우리 중생하고 마찬가지. 중생도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 하는 행위가 번뇌에 물들어 있어서 염정으로 말하면은 청정하지가 않고 물들어 있는 번뇌에 찌들어져 있는 상태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인과가 결국은 청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이 청정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업, 힘든 업 이런 것들이 가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지에 오른 보살들이 하는 신구의 삼업의 행위는 보세요. 제유소작 모든 짓는 바 그 행위를 하는 거죠. 하는 것들이 다 능히 일체의 불법을 적집 쌓을 적자 모을 집자 쌓아 모으는 것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놀고 하겠지. 그 일체 행위가 팔지 이상 보살의 행위는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불법의 적집이 돼. 부처님법에 맞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행위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중생은 하는 행위마다 과보를 받는 행위를 해지는데 팔지보살은 부동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하는 행위마다 부처님의 행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지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팔지라는 곡에 들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유문이라 그래 거기는. 그래서 어서 와라 고생했다 잘 왔다. 부처님이 이렇게 맞아줘요. 그래서 일체 재불이 시방세계에 있는 일체 재불이 그 팔지보살 고개를 넘어오면은 잘 맞아주면서 이제 너희가 법유문에 들어왔니라. 우리들 동네에 이제 잘 왔다. 부처님 동네에. 이제 너도 부처다. 진정한.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찬탄해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아직 꼭지가 떨어지진 않아서 그냥 완벽한 부처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18불공법이라든가 사무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대에게, 팔찌보살 그대에게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일을 성사시켜라. 그러면서 또 하나 부축한 말씀이 있어. 너희는 이제 알 것으로는 다 알았어. 그러나 한번 둘러봐라. 애초에 너희들이 이 알 것을 다 수행해서 알고 나서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는가, 그거를 기억해라. 그때 뭐라고 서원을 세웠을까요? 모든 보살은 내가 부처가 되고 나면 아직 부처되지 못해서 번뇌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일체 중생들을 다 내가 제도에서 건지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왔지 않느냐? 그때 그 초발심 때의 서원을 기억해서 지금 팔찌에 오른 이 입장에 그 중생들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깨달았지만 그이들은 열반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서원력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부처님의 위실력은 없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 모든 부처님이 그대에게, 팔찌보살에게 다른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기지문을 줬지요? 기지, 지혜를 일으키는 방편을 줬어. 그래서 팔찌보살이 되니까 똑같이 부처님 같은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능력의 표본으로 무슨 힘이 생겼느냐? 십신의 변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십신. 십신이 뭐죠? 말이 열십이지. 십신은 여기서 최초의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그 다음에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그러지. 그게 신자는 몸신자고, 그 몸이 국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삼세간을 지금 다 얘기하는 삼세간 중에 기세간이죠. 의존하는, 중생이 의지에 살고 있는 이 기세간이 국토신이야. 우리가 땅을 의지 안 하고 자연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자, 여기 말하면 국토신, 몸신자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산하 대지가 부처님 몸이라는 얘기예요. 국토신. 그리고 중생신, 거기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 중생신, 우리가 짓는 신구의 삼업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과보를 받고 사는 몸의 업보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문영각이 돼. 부처님 오실 때 기회를 잘 만나서 부처님 법문 두고 깨달은 성문신,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은 독각신, 영각신, 그리고 보살신, 열애신, 지혜지자 지신, 법법자 법신, 허공신. 이게 저 허공도 부처님이요. 아까 우리 바람일 합창단 그 가사 참 좋네. 산도 여여하고 물도 여여하다. 여여란 말이 뭘까?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옛날 시에 참 많이 나온 구절들이요. 여여란 말은 직접 안 썼지 부처님만이 쓸 수 있었는데, 저 중앙정부에 가서 정승까지도 하고 참판까지도 하는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인걸은 간데 없고 산천은 여여하구나. 내 고향, 이 냇가 흐르는 물, 저 앞산 뒷산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변해 있구나. 이런 것들. 이 세상을 다 그렇게 겪고 보고 나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여하다는 거. 부처님 세계에서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부처님 눈에는 중생이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왜? 부처님이 볼 때 세상에는 중생이 없어. 다 부처님만 있는 거예요. 중생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온통 중생이야. 돼지 눈에는 돼지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인정을 해주고 부처님이 기지문 능력을 주어서 부처님으로서 행세를 하게 해. 보직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서. 여러분은 지금 그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법회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부터는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라면 부처님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과 뜻과 이 몸뚱이 행위가 다 여러분은 부처님 행위야. 남이 볼 때 부처님 동네에서 부처님 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볼 때 부처님 동네에서 나왔는데 저 사람이 부처님 같지가 않네 그러면 안 되겠지.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 이 우리 부처님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부처님이니까 사는 게 부처님. 그래서 그 이치에서 하는 일체 행위, 모든 유소작 하는 행위들은 다 결국은 불법이 된다 이런 뜻이요. 적집 일체 불법이라. 여기에 그동안의 수행을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하게 내가 짚어준 대목이 유공룡이냐 무공룡이냐 했는데, 유공룡은 혼자서 굉장히 노력해서 애써서 힘쓰는 거고, 무공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힘을 안 써도. 비유하기를 육지에서 바다에 배를 끌고 가는데 끙끙대고 끌고 가는 그 힘든 것과 바다에 떡 들어서 닻을 올리니까 바람에 순풍에 그냥 배 떠나듯이 슬슬 흘러가는 그 힘과의 비교를 해놨죠, 부처님이. 그렇듯이 팔찌이상 가면 저절로 하는 일이 전부가 공덕 쌓는 일만 되는 거야, 하는 일이. 그런데 그 가치가 또 칠지 이전까지는 혼자 하는 거잖아. 내 혼자 공덕 쌓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런데 팔지 이상 되면 부처님이 능력을 줘서 십신 능력이 있으니까 1100억 몸뚱이 무량신으로서 그 행위를 해. 그러니까 천겁만곱이 되는 거야, 공덕이. 얼마나 대단해? 저 밑에 하급에서 자기 혼자 간신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거하고 저 위에서 회장급 되는 사람이 큰 굴림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하고는 천곱만곱이지. 이 능력의 차가 그래서 100분 불급일이요 1100억 불급일이다 그러잖아요. 1100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팔찌의 그 부동지 이름이, 부동지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가지, 여기서는 10가지로 해놨는데 이름 들어보면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 보살 지지는 이름이 부동지는 아까 말해서 능이 망상 번뇌 이런 것들이 부시지를 못해, 침범하지를 못하는 까닭이라 부동지라고 하고, 또 이름이 불퇴전지라고도 해요. 퇴전, 물러날 퇴자, 구를 전자. 그 자리에 가면은 절대 물러나지를 않아. 왜? 지혜가 무태라. 지혜라는 게 한번 깨닫고 나면 뒤로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열반을 얻은 거지요. 지혜로 공부할 것을 끝마친 자리가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그 아라한에서 내 공부를 마쳤다라고 멈춰버리면은 그걸 아라한인데, 거기서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공부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초발심 때 서원 세운 거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초발심에 기억을 해서 다시 발심해서 보살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마쳤다 해도 아라한가에 머무르면은 그 일을 이승이라고 하고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심을 내지 않으면은 소승이야. 그래서 보살승을 대승이라고 그럽니다. 하은경은 이 보살세계예요. 보살세계. 너희가 그 자체로 부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처이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중생의 몸으로도 놔두고 어른의 몸으로도 놔두고 하는 거예요. 왜? 보살은 중생이 즐겨한 바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나타내준다. 그래서 소위 말해 여기 경귀를 한번 읽어주면 얼마나 구체적이냐. 불자야, 이 보살이, 이제 부동지에 들어간 보살이 모든 중생신의 신심해, 마음과 믿음과 이해, 지혜의 가지가지 차별을 따라서 모든 불국토 대중 모임 속에 그 몸을 놔두어 소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문 중에서는 시사문형하고, 사문이라는 게 스님들이요. 스님들 대중 가운데에서는 사문으로 시연을 한다, 놔둔다. 스님들 제도하기 위해서 스님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 바라문 대중 가운데에서는 바라문의 모습으로 놔둔다. 찰제리 대중 가운데에서는 찰제리 모습으로 놔둔다. 찰제리 알죠? 인도의 사성 계급 중에 하나들이. 이렇듯이 모든 중생 세계에서 교화하겠다라고 교화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자리는 어느 곳이든지 막론하지 않고 가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몸을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백정 노릇도 한다, 그 말이에요. 스님들 교도 제도하려면 스님들이 신도말 잘 안 듣지요. 결국은 스님들 중에 스님지도 하려면 스님들 중에 무시 못하는 큰 스님이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처님 제자는 이렇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스님들이 스님 말 듣지. 안 그러면 때로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로 딱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이 한번 이 세상에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으로서 중생세계에 나와서 시성정각한다 그랬어.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도 이맘때쯤이면은 부처님이 한번 제대로 한번 나타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중생이 필요하고 원하고 즐겨한 바, 바라는 바 쪽에는 다 해주는 게 보살이다. 그게. 그러니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보살이 아는 이가 없잖아요. 다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지요?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예요? 어느 부분에 하나라도? 필요한 존재지요? 그래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필요해? 우리 식구 밥 해주는데 최소한 나 필요하다. 이게 보살이에요. 애 클 때까지는 내가 필요하다. 그게 내가 보살이잖아. 어? 야 시집 장가 가가지고 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의지처가 돼야 된다. 그게 내가 보살인 거야. 내가 필요한 존재잖아. 그런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무시하고 스스로를 깜보고 태골심을 갖냐고.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세상에 나와서 보살행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대승보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내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혼자 먹고 살라고 하시오 라고 사냐고. 응?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요? 응. 또 이름이 난득지라 얻기 어려운 지이다. 왜? 이 자리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해서 초지, 이지, 칠지를 벗어나서 모든 방편주의를 벗어나 이제 그 누가 뭐래도 꼼짝 않는 지혜를 터득한 그 지위에 올랐겠어. 그래서 난득지야. 왜냐? 일체 세간에서 능히 헤아리지를 못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또 이름이 동진지. 동진이나 동자는 동자동자인데 참 진짜 때가 전혀 묻지 않았어. 이제는 이때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온갖 진흙밭에서도 살았겠지만은 이제는 이 고비를 싹 넘어가니까 모든 허물이 싹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그 자리가 동진지요. 일체 과실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 또 이름이 생지 날생자. 이건 뭐냐면 어느 곳에든지 내가 여기에 이제 팔지보살이 되면 또 십자제라고 해서 심자제, 제자제, 재물도 자유자제요, 마음도 자유자제요, 현현도 자유자제라 해서 자제인데 어느 곳에든지 태어날 수가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거기 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지라고 그래. 그것이 수락자제라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래서 수락자재, 따를 숫자 즐거울 낙자에서 자유자재. 또 명이 이룰 성자 성지.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또 이름이 구경지. 이제는 구경이라는 건 최꼭지점이라는 거지. 지혜가 완전히 결정됐다는 거. 또는 힘력자, 역지, 가질지자. 이제 힘을 갖췄기 때문에 부능동이란 그 어떤 것도 네 움직이지를 않아. 끄떡없어. 힘 있는 사람은 곁에 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주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움직이지만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끄떡없어. 이게 부동이야. 그리고 이름이 무공용지. 이건 이제 늘 얘기했죠. 억지로 힘쓸 필요가 없는 지위다. 예, 이미 이루었어. 성취됐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이제 부동지를 달리 이름할 수 있는 팔지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통달을 해야 돼. 그 방면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힘없는 자가 그 일을 해내려면 안 돼요. 장애가 많아서.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놓지 않는 사람, 공덕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복 있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이라고 눈만 딱 관심만 가져도 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것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저축, 공덕의 저축을 이렇게 쌓아놔야 된다니까. 쌓아놓은 사람이 관심을 이렇게 쓱 가지면은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이 없이 저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돼. 아무리 원해도 그게 성취가 안 돼. 지혜로는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쌓아놓은 공덕이 없으면 바라볼 뿐이라.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아버지 한 주말마다 일주일마다 등산도 안 가고 단풍 구경도 안 가고 절에 가셔서 본문 듣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모레 손자 대학 수능 시험인데 어떻게 좀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여기서 쌓아놓은 공덕, 무주상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쌓아진 공덕이 아주 차고 넘쳐 있다고, 여기 꼭기까지. 써먹지를 안 했어. 써먹을 데가 없는 거라고, 눈 돌릴 데가 없어서. 써먹었다고 그만큼 줄느냐? 여기 부동지 있잖아요. 줄지를 않고 더 늘어. 좋은데 써먹으면은 써먹은 만큼 주는 게 아니고
그 써먹은 만큼 10배, 1000배 더 증상이 된다. 더 는다. 이것이 세상 공식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먹으라고요. 써먹을수록 더 저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세속법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거 써먹으면은 나무 손자한테 먼저 이렇게 잘 되리라 하고 정성껏 해줘버리면 내 손자한테 쓸 것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애끼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라. 써먹을수록 더 10배, 1000배 더 늘른다고 부처님 분명히 그랬어요. 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공덕이 새끼를 치고 해서 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이 저축법은. 응? 그래서 그렇게 충만되어 있는 내 공덕이 기도의 힘이 아 그래 벌써 내 손지가 그렇게 대학 갈 때 됐어. 아이고 대학 좋은 대학 가야지. 너도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한 분야의 꼭지점이 돼가지고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회양해야지. 그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손자 그래 좋은 대학 가거라. 내가 관심만 이렇게 딱 가져도 내 그 쌓아진 넘친 공덕이 가한테 착 가서 아무 장애 없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 중간에 차가 밀리지 않고 엎어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시험 보는데 잡념 안 생겨서 지가 공부하는 것만큼 정신 집중해서 착착 답안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듯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쌍둥이 아버지 같이 답안지 일러서 이놈 외워갖고 써라 그게 아니잖아요. 에? 일단 네가 한 공부를 장애 없이 실력 발휘 100% 할 수 있는 거 요런 정도는 할머니가 해줄 수 있다.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공부 못해서 지가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지만 요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 쌓아놓은 공덕을 써먹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요 또 시간 가버리면 못하니까 중간에 이거 좀 할게요. 이게 팔찌를 마치면서 이렇게 장문으로 길게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개송으로 딱 정리해서 이제 해준 마무리한 개송인데 이 앞뒤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 문장을 한번 보면은 보살은 능지 일체신 그러죠. 일체의 신을 알아. 몸을. 이게 일체라고 하는 신은 아까 말한 십신을 안다. 그랬어. 어떤 보살이 팔찌에 오른, 팔찌에 머무는 보살은 능히 일체의 십신을 다 알아. 이 말은요, 안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부처님한테 능력을 이어받아서 그런 능력을 실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부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살로서 이렇게 시연되어 있다고. 일부러 놔두어 있어. 청정화는 청정화로 놔두어 있고 대법성은 대법성으로 놔두어 있다고. 그것이 내가 원래 모습이 아닌 보살로. 왜? 지성이 키우기 위해서, 창주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놔두어 있잖아. 그때까지는 내가 필요해. 그런데 그 놔두어 있는 것을 다 알아. 이렇게. 일체신을 다 안다 소리는 이가 원래 부처님인데 지금 대한민국 땅 아무개들을 교화하려고 이렇게 동사섭 하려고 여기 와 있구나 그러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체신 안다 소리는. 그러니까 동류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경지를. 그러죠? 같은 부치촌에서 왔거든 이제. 그래서 다 알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오늘 같은 날 마지막 단풍 구경 안 가고 쓸쓸한 이 동네에 왜 와 있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보살은 능히 이렇게 일체 십신, 국토신도 알고 업보신도 알아. 이 땅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도 알아. 다 알죠? 예. 그러니 여러분이 보살이지. 이화중생 동평이라.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자
동피형 그 모습으로 같이 놔둔다 이 말이야. 피형 저 피자 그 모습으로 놔둔다. 다 알기 때문에 국토 무량 종종별 실이 현형 무부변해. 국토가 무량해. 이 국토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소위 말해서 땅은 끝이 없지요. 그리고 종종별이야. 가지가지 제각각이야. 무슨 울퉁불퉁 들어가고 나오고 이쁘고 밉게 생기고 물은 골짜기가 요리 돌기도 하고 산은 저렇게 저기서도 불뚝불뚝 그런 거예요. 그게 종종별이지. 그것을 다 그 모습에 맞춰서 놔두어. 무불변이라 두루하지 않는 게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왜? 그걸 내가 교화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국토신이 되기도 하고 중생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해와 달이 저 허공에 머물렀는데 지상에 있는 일체 물 가운데 다 현형이라 그림자를 놔두어. 그러죠?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변함이 없잖아요. 저 허공에 있을 뿐이야. 부동이야. 머물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이 지상에 1000개의 개천이나 1000개의 강, 청강유수 청강월 그러지. 거기에 다 달이 있고 해가 있어. 그림자를 놔두. 주어 법계 무소동이라 법계에 머무르면서 동한 바가 없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데에 다 놔둔단 말이야. 수심 현형 역부연이라 마음에 따라서 그 그림자를 놔두는 것도 또한 그렇다.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청강에 다 놔두듯이 우리 마음 따라서 그 그림자 놔두는 것도 또한 그렇다. 수기 심락 각부동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서 각기 그 마음의 좋아함이 각기 부동함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 있지만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게 다 다르지요. 스타일이 다 달라. 취미가 다르고 그래서 교수법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걸 다 따라서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너가 다 이리만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조사 스님들 경고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스승은요 자기 공부하는 대로만 제자한테 따라오라고 해요. 자기 공부 스타일만 강조. 이건 못난 스승이야. 이게 뭐냐면은 중생심의 각부동이야. 다 각각 다르고 근기가 다 다르는데 화두도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전부 화두를 이거를 잡아라.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군고 이렇게만 하라고 통일시켜주는 화두 교수법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 왜? 날카로운 근기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는 또 그거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화두도 줘요. 공부하는 법을 교수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요즘은 막 대놓고 너도 이거 해라 너도 이거 해라 그래. 근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못난 스승은 자기 수행했던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잘난 스승은 어떤 거냐. 제자의 근기를 잘 살필 줄 아는 게 잘난 스승이고 그 근기에 맞춰서 줄 화두도 공부 방법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스승이지. 이런 일을 선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생심들이 좋아한 바가 각각 부동한 줄을 따라서 일체 대중 가운데 다 그 몸을 놔둔다. 거기에 맞춰서 나타준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사문을 위해서는 사문 몸을 위해서 여기에 부처 몸을 위해서는 부처라고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체 시중에 때가 돼서 부처의 몸을 한번 놔둬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 이루는 과정 보여주듯이 때가 돼서 그래 한 거예요. 성문 독각
또 보살 및 불신은, 그러니까 성문으로 또는 독각성으로 또는 보살로 및 부처님 몸으로까지도 미불연이라 놔두지 않음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도 보살의 화신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다 보살로 변해 있어. 보살 노릇하고 있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살이 다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그 부처님이 전부 보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 몸으로 지금 있잖아요. 또는 국토신으로 있고. 그러니까 중생이 다 보살이고 부처님이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은 니꼬루 다 부처님인 거예요. 단 여러분이 해차를 좀 오래 하고 있어. 심심해가지고 이 길 바로 가라니까 꼬맹이는 힘이 넘치는데 엄마 발걸음에 맞춰 가자니까 그냥 뒤에서 이리도 뛰었다 저리도 뛰었다 삐뚤삐뚤해. 그러다가 애는 생각을 그렇게 고루 안 가지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가다 그쪽에 호기심이 있어서 뭐가 현혹된 게 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저기 가는 데를 모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가려니까 쫓아가야 되고 그런 거요. 지금. 그 여러분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가다가 오늘 또 여기 왔어. 일주일 동안 잘 돌아다녔어? 여기 오니라고. 찾아올 때 길은 안 잊어먹었는가 몰라? 그 3000년 동안 일하고 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부처님 안 계시는 3000년 동안 각 지역에서 다 부처님 노릇, 즉 보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칫 본분을 잃고 여여하지를 못하고 본분을 잃고 해서는 안 될 해차를 찔끔씩 이렇게 하다가 남한테 소리 듣고 아이고 뜨거라 내가 그러지면 안 되지 이제 이러는 거지. 예? 그런데 아이고 뜨거라 하는 것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자기 거울 비춰봐야 아는 거라고. 안 비춰보면 제가 뜨끔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자리는 전북 불교회관은 여러분의 큰 거울이야. 억경대. 중생, 국토, 업보신 이게 이제 십신이네.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그거 다 종종 성인들의 지법신. 여기 지신법신 이 말이야. 가지가지 성인들의 지신법신. 허공신. 그 모습들이 허공신상 그러죠. 이게 십신을 이제 이렇게 대충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지신, 법신, 허공신으로 줄여놓은 거거든. 그게 다 평등해. 국토신, 중생신, 지신, 법신, 열애신, 보살신 다 평등한 거예요. 응? 보이 중생이 시작이라. 다 평등한데 왜 이렇게 차별상으로 보이느냐?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느냐? 보이 중생 다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시작 일부러 보여줬다 이 말이야. 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일 시자 나툴 현자는 일부러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걸 말해. 그래서 내 마음이 중생 쪽에 있으면 그 중생의 유리한 쪽으로 자꾸 내가 해져. 이 팔찌보살 이상 되면은.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 물정에 자꾸 집착하고 유정세간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내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것이 계산을 하게 되고 자꾸 아전인수로 나를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해. 그런데 팔찌보살 이상 돼버리면 이제는 그런 게 보살이 돼버리면 마음이 내키는 것도 중생이 이 안쪽으로만 내켜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공덕 쌓는 짓만 하는 거요. 왜 그런지 몰라? 하는 일마다 공덕 쌓는 짓만 해줘.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 이제 글을
조금 읽어보면은 왜 팔찌보살쯤 되면은 그 신구의업이 저절로 불법을 쌓는 행위가 되느냐. 결국은 이 보살은 그동안에 쌓아서 지혜를 얻어 이 신구의 삼업의 과실이 없어져 버려. 이거를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어느 대목인가 못 찾겠네. 이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꿈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버렸어. 뭐 배를 타고 건너든가 누굴 손을 잡아야 돼. 그 저기를 건너가려다가 그런 게 결국은 비유를 하자면 오용락에 빠져버린 거야. 그 꿈에 물에 빠지면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지면은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 아이고 나 죽으면 안 되지. 저기 빨리 건너가야 된다고 대용맹심을 내. 그 용맹심이 뭐냐? 저쪽을 건너야 되겠다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방편심을 베풀어. 그게 뭐냐? 팍 수영도 하고 옷이 무거우니까 입고 있는 옷도 벗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일단 저 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아주 갖은 용을 쓴다고. 우리가 차 안에서 피안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지금. 짬나면은 애기 보는 손 놔두고 일요일마다 와서 법문 듣고 초하루마다 기도하고 또 짬나면 100일 기도하고 모자라면 37일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틈나면 여기저기 성지 순례 가서 영험 있는 부처님 칭견해서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또 정화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보살계설하면은 개 받고 큰 스님 법문 들으러 가고 이 자꾸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하루 3끼 먹고 싸서는 안 될 똥도 싸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전진하고 있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영하든지 막 발버둥을 쳐서 저쪽으로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몸부림의 노력이에요. 몸부림. 그러다 이게 꿈이란 말이야. 꿈. 그러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꿈을 탁 깨. 여러분 아주 그냥 막 엄청 무섭게 앞에 호랭이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냥 곧 맥혀 죽게 생겼는데 막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눈이 딱 떠져서 이게 꿈이었고 싶으면 얼마나 안도감이 들어요. 그러죠? 이 팔찌 부동지에 오르는 경지가 그렇다. 그래서 꿈이 깨버리니까 이때까지 저 강 건너려고 노력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 그죠? 그래서 칠지 이전의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쓰고 업무가 쉬어진다 그랬어. 업무가 내 일체 신구의 삼업으로 하지는 그 행위가 완전 쉬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꿈을 깨버리니까.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그렇게 애쓸 필요 없이 이 꿈을 깨버려. 사바세계에서 꿈을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꿈을 깨버리니까 일체 업무가 쉬어져 버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부처님 마음도 보리심도 중생심도 다 없어지는데 일체 세간심을 내가 다시 일으킬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일체 업무가 다 쉬어진 상태라. 그게 부동지라는 지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여실한 실다운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이 뭔가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원천이 뭐예요? 연기,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짓 현상들이요. 거기에 우리는 궁짝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지만은
대다수는 모르고 같이 어울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일깨워줘야 돼. 야, 이렇게 좀 재미는 있고 한데 이거 연극이지 않냐? 깨워줘야 된다고. 그게 동사섭이야, 자꾸. 그래서 이런 지혜를 깨닫고 난 자는 사섭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섭법으로. 그게 보살이라. 그래서 꿈을 깨야 돼. 그래서 그 공부 중에 이제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경전을,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요즘 뭐 참선을 거의 이제 명상 이렇게 막 말을 바꿨대. 명상을 해서 내가 내 몸뚱이가 실제로 그 경지에 가보기도 하고 내 정신이 거기에 오르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체 현상은 이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더라, 공이더라, 중도더라. 에?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진짜가 아닌 줄 뻔히 알아서 이것을 진짜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세상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지 않기 때문에 완전 무시하지 않고 거들어주고, 완전하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내 것이다 하고 빠져들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살행이요 중도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중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바로 봐버리는 그 자리가 중도예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세상을 항상 봐라. 법성계 저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어요?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궁자, 이 몸뚱이를, 나를 중도에 딱 앉혀놓고 보면, 궁좌, 어디 앉냐? 중도상에 앉았단 말이야. 몸을 중도에 딱 앉혀놔. 어디 여기에 치우치고 저리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상에 앉혀놓고 세상을 보니까, 부처 그러지만은 구례부동, 옛날부터 부동 꼼짝 않고 부처님의 옛부터 여기에 그대로 있었구나. 아까 노래에 산도 여여하고 물도 여여하더라. 여러분 말로 잘하대? 그 경지를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지혜가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 열반의 경지고, 그것이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다시 저 도솔천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자리에 놔두어서 필요한 일을 해주는 그이가 보살이고, 그이가 부처님의 화신이고, 그이가 진정한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밥도 두 끼 먹든지 세 끼 먹든지 밥도 먹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단풍 구경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탕에 없으면, 내가 보살이요, 내가 부처다, 내가 주인공이다는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자꾸 헛개비같이 놀아. 맨 사돈 따라 장에 가는 짓거리만 하고 그런단 말이야. 먹고 싶은 고등어 한 번도 못 먹고, 어째 그렇게 사돈은 장날마다 나타났고 장날마다 나타나서 내 좋아하는 것을 좋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고등어 먹고 싶은데 영감이 고등어 사오라 하겠는데 오늘은 갈치가 물이 좋다고 갈치만 사갖고 가라 하고,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맘때 되면요, 여러분이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법문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느껴야 돼요. 아, 불법은 참 모순점이 많구나. 그죠? 모순점 발견해요? 평소에? 부처님은 처음에
성도 하시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은 내가 깨달은 내용하고 정반대로만 다 살고 있어. 100 중에 99명 나 빼고 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사가요, 부처님이 말하는 여여한 진리하고는 반대로 다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모순이 필요해. 응? 현상은 가짜라고 없애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 없애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지요?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꾸정물 퍼내버리면 맑은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 요즘 그 경상도 사나이 같이 무면 무고 배추면 배추죠.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내 옛날 저 후배. 스님, 세상이 안 그런겨. 나는 말입니다. 무면 무고 배추면 배추입니다. 누가 무를 무라고 하고 배추를 배추라고 안 하나 다른 사람은? 이게 무인가 배추도 배추인가 이러지 않는데, 그런데 부처님 법을 잘 보면은 후자 소리를 많이 해. 이것이 무인데 무인가? 이것이 배추 같은데 배추인가? 그러라고도 해. 현상은 이거는 집착할 것이 못 된다. 인연의 화합이라. 내 몸뚱이 이루고 있는 이 오음도 다 공한 거다. 이거하고 이것이 섞여 잠시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 놓고 또 없애려고 하면 아니야. 없앨 필요까지 없어. 그거 없으면은 너 뭘 의지하고 공부할래? 그 몸뚱이 잠깐 의지해야 돼, 이 세상에 살려면. 그러니까 너무 비싼 화장품 발라서 이삐 하려고도 말고 적당히 유지하고, 그게 초발심 자격면에 나오잖아요. 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유료현고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뚱이 필요한데 이 몸뚱이 유지할 정도로까지만 먹어야지, 좋은 거 있다고 마음껏 퍼먹고 손주 것까지 뺏어 먹은 사람도 있더만. 그래서 살이 막 이라고 쪄가지고 나중에는 그 살쪘다고 살 빼려고 이제 또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지나쳐서 그래.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세속적 표현으로 중용, 중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런 모순점들이 불교에 있는데, 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순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것을 잘 연구하면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 부처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대목. 그런데 잘못된 스승들이 자꾸 나만 따르라 그러고 일러준 사람도 있고, 그냥 딱 볼 때 내 근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잘못 든 스승 바로잡는 건 또 제자밖에 없다고, 또 중생세계에서 다 이것이 중생이니라 그러고 중생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 부처님 세계만 봤던 세계, 그 안목을 가진 이들도 이 중생 세계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안목을 바꿀 수도 다 있는 거예요. 그 한 역할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책임이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충분해. 오늘 안 온 사람은 빼고. 이 십지경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1년 12달 버문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닫기식으로도 자꾸 나가야 돼. 다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아직 이제 제9 선해지, 제10 법운지, 이건 이제 또 간단합니다. 이게 7지, 8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내가 시간을 오래 끌었을 거예요. 그만큼,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부동지라고 하는 지는 누가 뭐래도 끄떡없는 신심의 완벽하며, 신심의. 지혜라는 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의 목적지는 부처님 되는 거잖아요. 달마스님도 그런 얘기했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되는 방법하고 행동을 앞세워서 공부해가지고 부처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 깨닫는 거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것이다 그러고 알아내는 것은 쉽다 그랬어. 자기 혼자 알아버리면 그만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속에 오염될 일도 없잖아. 이게 비유가 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닌데 또 오해하려고 우리 선방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공부하는 것은 그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도노. 근데 알고 나서 세상에 보림이 안 되면 그게 세상에 소용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치로 깨닫고 알아니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다 이렇게 행위로 행동을 해서 부처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할 때 결국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뭐예요? 이 몸뚱이요. 신구이 삼업이요. 그래서 이 삼업을 절대로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 몸뚱이 신구이 삼업이 따지면은 마음 써먹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용기시 마음을 좋은 쪽으로 잘 쓰면 부처가 금방 된다. 그 삼업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취정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이 신구이 삼업을 우리가 배운 대로 옳게만 쓰면, 뭐라고 배웠느냐,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틀린 거라겠어요? 부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은 좋은 거고 부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경전은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이 내 행위를 보고 부처님이 칭찬하실 만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매사를 하면 여러분은 절대 마이너스 삶을 안 살아. 부처님이 내가 이 일은 딱 부처님이 정부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이구나. 판단이 안 설 때 이렇게 하라고. 요거는 부처님이라면 하지 말아라 할 것 같다. 그런 건 안 하면 돼.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오염스럽게 살았어도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이 나이 먹기까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놈이 좀 봐주기도 했겠지 하고, 또 애들 체면도 있어서 빚내가지고 남 몰래 애들 체면 세워주니라고 이런 짓 저런 짓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덮고 엎어놓고 속이고 살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몸뚱이가요, 그만 기능 역할 놔버릴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이제 갈수록 이제 소중히 알아야 될 것이,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때는 젊다고 막 말을 안 듣대. 몸뚱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왜냐? 늘 너무 들으니까 깊이 생각들 안 하는데, 태평양 바다에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만난다는 건 그건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행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행운이요. 다행히 열의 아홉, 일곱, 여덟은 전부 천상에서 내려왔지 밑에서 올라오지를 한 사람은 드물어. 축생이나 아기보에서 인간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복지어 가지고 좀 놀다가 그 다음 단계라고 특별히 나쁜 일 안 했다고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그 유루복지어서 천상 또 올라가 봐야 나중에 또 여기 떨어지든가 조금 더 잘못하면 저 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법보시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터득해 가지고 내 몸을 해탈을 해버리라고. 정신과 몸.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꼭지점 그냥 톡 떨어지게 완벽하게 내 마음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부동의 위치에까지 머물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자꾸 내가 그랬으면 원이었겠다. 예를 들면 몸이 조금씩 아파지고 하니까 아이고 죽을 때 자식들한테 그 막 병간호 시키고 싶지 않다. 여기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송장같이 이것만 꼽아놓고 나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거의 그리 가 지금. 자식이 옛날같이 그렇게 3년상 2년상 그렇게 돌봐주지도 않아요. 환자.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 말짱할 때 해결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 공부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다른 거 없어. 요거는 귀담아서 법문 듣고 그러면 공덕이 쌓아지고 끊임없이 그동안에 내가 했던 연부를 하라고. 지장보살 했던 사람은 지장보살하고 아미타불 했던 아미타불 해. 간세음보살은 간세음보살하고 다 똑같아. 무엇만 변화 없으면 되냐? 원을 세웠다. 아직까지도 원을 안 세웠으면 원을 세워. 이제는 원이 이제는 옛날에는 원이 엄청 났어. 부처가 돼서 저기 제도해야 되겠다. 근데 우선은 내 코가 석자니까 부처 되기 전에 나 애들한테 정말 패끼고 집에 앉고 내 좀 추접 떨고 싶지 않으니까 딱 아파도 3일 정말 좋다면 나 언제 가겠다 그러고 딱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연부를 하란 말이야. 된다니까? 왜 자꾸 자기가 자신이 없을까? 돼.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부처님이고. 부처가 뭐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마음을 안 내서 그러지. 마음 내라고. 내가 이 얘기 지금 끝을 자꾸 덧붙인 이유가 요즘 내 가까운 사람도 당신은 죽어도 말년에 그런 데 가기 싫다는 사람이 엊그제 거기 갔대. 그 자식들이 전화가 왔어. 한번 가보니까 나는 알아보는데 나 있을 땐 또 말짱하대. 그런데 가지 말고. 그런데 지금 말짱할 때 이 주변에 안 보인 사람 다 그런 데 갔나? 방석 빈재. 예? 남한테 창피하니까 단풍 구경 갔다 가고 거기 갔는가 모르겠네. 가지 말고 남이 보내면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런데 내가 그거 안 가게끔 하란 말이야. 틈만 있으면 지금 단풍 구경이 문제가 아니야. 틈만 있으면 염주 걸면서 물고 늘어져 봐. 그러면 뭐가 배이는 게 있을 거예요. 배이는 거. 다른 사람 보이면 믿지 말고 나 보이면 믿어. 부처님 봐도 믿지 마. 오늘 내가 내 모습 보이면 여러분 믿어도 되는데. 나도 천백하고 화선이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아주 간절하게 짧지만 강하면서 일념으로 탁. 요즘 스님들도 뭐 동남아 가서 뭐 명상 배우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멀리 갈 거. 여기서 결국은 정신집중이야. 모든 근본은 정신집중인데 이제 방법을 스승들이 그 무슨 잡념이 많은 사람은 수식관을 시키고 뭐 하면은 부정관, 수식관에 시킬 수준한테 무슨 백골관을 시킨다든가 막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는 안 맞아. 백골관이 뭔 줄 알아요? 스님들한테 집착 많은 스님들한테 무상관, 백골관 너도 죽으면 이 모양이다 라고 해서 백골관 시키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아직은 막 오만 머릿속에 냉장고 생각나고 뭐 난로불 생각난 사람한테 그런 건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잡념이다. 수식가는 콧 속에 숨 들어가나 나가나 거기 항소가 들어온가 봐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거 시키고 하고 다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 머리 정신 다른 데 해찰하지 마라 소리 하나에라고.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가 이라고 집중될 때가 좀 오래될 때가 있어. 그래 오래될 때 그 정신으로 내가 궁금한 거 딱 보면 그때 눈이 앞에 탁 나타난단 말이야. 그거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 해서 가면 미리 갈 길이 보여. 극락세계도 보이고 하다 보면 가는 길도 보이는데 길이 보인다는 건 뭐야? 내가 이 대목을 좀 건너야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건너면 되거든.
요거 해결하면 돼. 해결하면. 여기에 걸려 있고 자식의 손자의 영감한테 걸려 있는 것이 보이네. 그거 딱 해결하는 길이 보여.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이고 스님 나 죽으고 나서 연불해서 극락세계 좀 보내주시 그럴 이유가 아니야. 누가 누구를 보내줘. 야들아 나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나 며칠 있으면 나 어디 갈란다. 어디 가려고 해. 먼 길 간다. 응? 콧방에 아이고 할 말 없어요.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나 내일 가도 좋지. 딱 가라. 이렇게 멋지게 가봐. 근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딱 갈 수 있는데 몸뚱이로 지은 업에 의해서 조금 며칠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3년 고생해야 될 사람도 이것이 통하면 3일 안에 끝. 3일 안 가요. 그만큼 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세요. 예? 지금 이런 법문이 여러분한테 맞는 법문인데 여기 부동지 되면은 중생을 다 구한다. 이거 다 헛소리지. 헛소리는 아닌데 여러분한테 해당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나중에 말하는 요 얘기로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지혜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일념된 내 마음으로도 될똥말똥한다. 그래서 잡념 갖지 말고 탁 가서 근심 많은 사람한테 등산하라는 건지 뭔지 알아요? 산에 가서 숨이 헐떡거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산에 못 가면 108배 하라. 108배 할 때 절할 때 힘들으니까 다른 생각 안 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도 그렇게 일심이 모아져서 할 수가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훈련하는 것, 그것이 정진인 거예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하는 일을 부처님이 칭찬할 만한 쪽으로 하면서 하면은 죄도 안 짓고 업보도 안 생기지. 얼마나 좋아. 그게 이제 지상에서 죽을 때 보면은 주위 사람한테 잘했는 공덕이 있으면은 조객도 많을 거고 조객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슬쩍 가면 된다 그러고 아무도 없이 저 산중에 갈 수도 있고. 제주도 야간 비행이 부산서 야간 배가 왜 없어졌는가 했더니 저녁에 제주도도 가다가 뚝 뛰어내린 사람이 많아서 없어졌을까? 저번에 내가 제주도 배 타고 가보니까 다 주간에 다니던 이제 배가 빨라져가지고 옛날에는 오후 5시 부산서 타면은 제주에 이튿날 9시 도착했는데 나는 그때 보니까 아이고 사람 걱정 끼칠 것 같아. 깜깜할 때 배 난간에 있다가 갈 때 돼서 정 공부가 안 되면 그 밑으로 뚝 떨어지면 되겠더만 괜히 연안에서 간다고 돌멩이 짊어지고 갔다가 파도라는 것은요 싫은 것은 절대 품에 안 안고 다 내보내.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변들이 와서 빈 가방 메고 다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 쓸데없는 일 안 하고 딱 공부하면 절대로 여러분 오래 필요치 않아.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은 3, 4일 만에도 딱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서 누구 신세 절대 지지 말고 나는 이라고 가리라. 다른 때 말은 그리 잘하면서 왜 그 일은 해결 안 하고 갈라게. 성불하십시오.